설교하기 전에 먼저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기도 많이 한 사람 너무 많아요. 믿음 좋은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 닮은 사람은 없어요. 왜 그래요? 자기 부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안 하니까 예수를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생각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내가 떠오르는 이 생각이 예수의 가르침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그 생각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원하는 예수의 방법을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 영혼과 대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계속 화가 난다. 내 영혼아, 이게 화낼 일이냐, 왜 화를 냈었니? 온유한 사람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면 내게서 겸손과 온유가 이루어지는 열매는 뭐냐? 죄 지은 사람, 나쁜 놈을 보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져.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놈들 어떻게 됐어요? 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몰라 저럽니다. 예수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이 회복되면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때까지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것만 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생겨요. 은퇴하신 목사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 아주 짧은 분량을 발췌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분이고 처음 보는 그런 메시지입니다만은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오늘 설교와 또 깊은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기에 먼저 여러분들이 잠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교회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마다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삼는 교회, 또 지역사회 봉사를 위해서 최고 우선 가치를 삼는 교회, 사회 참여와 사회 교육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해외 선교에 올인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반면에 구제 활동에 온 힘을 쏟는 교회도 있습니다. 전인 치유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또 문화 사역에 또 집중하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설립 목적과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고상한 삶의 목표를 우리가 정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에서는 사람을 평가할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사회적인 지위가 어떠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얼마나 사회에 많이 기여했느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인의 그 평가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그 우리의 미래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가 분명하게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인입니다.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그들의 죄성과 부패성을 타고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자연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성도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직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을 우리는 영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온교회 비전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강단의 앞에 글씨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고상한 삶의 목표이자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7가지의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을 신의 성품이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7가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7가지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덕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덕스럽지 못함으로 인하여 참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성품의 결함이 있어서 그 성도들 앞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덕이란 선하고 정직한 성품에서부터 표현되는 관용과 포용과 화해와 사랑의 자세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한다 하더라도 덕스럽지 못하면은 때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수고를 인정받지 못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우리가 덕을 더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덕의 지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덕이 있어도 우유부단하거나 판단을 잘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서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에, 분별할 수 있을 때에 덕이 더욱더 돋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덕의 지식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지식의 절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식이 많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판력과 또한 판단력이 앞서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쉽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려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식을 절제할 때 그 지식이 값진 것이 되죠. 반면에 그 지식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잘난 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공급받아야 한다. 네 번째는 절제의 인내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절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인내가 없으면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절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내의 경건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억지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인내하려면 우리에게 경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여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건은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형제 우애란 혈육의 정을 나눈 그 가족들 간의 따뜻한 사랑이죠. 형제 우애란 마음속으로 친근하고 사랑스럽게 느끼는 친밀감을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라는 말씀입니다. 이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우애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공급될 때에 신성한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혈액형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는 혈액형의 신화를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 혈액형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는 말을 합니다. A형은 어떻다 그러죠? 세 글자로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 다음에 지랄 맞다 이렇게. 그다음에 B형은 오이지라 그러죠.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또 그렇다. 그 다음에 세 번째 O형. O형은 어떻다 그럽니까? 단무지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단순하고 무식하고 또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AB형은 어떠냐? AB형은 한 수도 뜹니다. 지지지라고 해요. 지랄 맞고 지랄 맞고 지랄 맞다. 저는 혈액형의 신화를 안 믿습니다. 믿지 않는데, 근데 이 조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혈액형을 다 우리가 어떤 혈액형이든지 다 어떻다는 겁니까? 성격이 다 지랄 맞다는 거죠. 사람의 성품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성품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7가지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노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하기 직전에 추후 67년에서 68년경 로마에서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쓰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당시 교회 안에 파고 들어온 거짓 교사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 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거짓 교사 이단들은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와서 기독교 진리를 부정하며 성적인 방종을 조장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았으며 성적인 타락을 일삼으면서 성도들을 타락시켰던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며 바른 믿음과 성결한 삶을 지켜나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보면은 그 나무의 뿌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서 겉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 나무가 풍성한 잎사귀를 또 열매를 맺게 되면은 이 나무는 참 튼튼한 나무고 좋은 나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죠. 성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를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맺는 그 열매들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렸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그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Sound Doctrine, Sound Lifestyle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 닥트린이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리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운드, 건전한 교리가 있으면은 사운드 라이프스타일, 건전한 삶을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자세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단 사설과 같은 그런 거짓 교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면은 건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신앙 교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벌써 그 삶에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신성한 7가지 성품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참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성품의 변화의 목적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성품의 문제가 있으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졌고 탁월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성품이 문제가 있으면 얼마 못 가서 그 조직, 그 공동체는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7가지 성품의 변화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기 위함인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은 이런 것이 너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품의 변화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는커녕 가시만 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잎사귀만 무성할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 그거하고 성품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 말을 하죠.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면 무엇만 늘어난다 그럽니까? 고집만 커진다 그러죠. 고집만 늘어난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강팍해진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신앙생활의 그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2대, 3대 내려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욱더 무르익어지는, 정말 오늘 우리가 인사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고집스러워지고 더 마음의 벽이 두터워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품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성품의 변화이죠. 오죽했으면은 3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80까지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품을 결코 우리가 고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은 11절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문제는 구원을 받되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고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넉넉하게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볼 때에 그 점수가 커트라인에 달랑달랑 해가지고는 아주 애태우는 그런 수험생들 있잖아요. 때로는 후보에 들어갔다가 겨우 턱걸이에서 또 입학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입학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점수를 넉넉하게 따서 전혀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장학생으로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와 흡사합니다. 겨우 예수 믿고 그저 턱걸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실 때에 넉넉하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같이 하면 즉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본받는 성숙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봉사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는 기쁨으로 넉넉하게 들어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그때도 했던 예화입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가 큰 대리석 앞에서 그 대리석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을 쳐다보다가 갑자기 흥분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크게 웃기를 시작했습니다. 곁에 서 있던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시나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세요? 했더니만은 이 미켈란젤로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봐라, 저기 다윗이 있지 않니? 저기 지금 다윗이 걸어 나오고 있지 않냐? 제자들은 아무리 보아도 그것은 하나의 대리석 돌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그 돌덩어리를 보면서 그 안에 다윗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대리석을 깨트리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긁어내면서 얼마 후에 그 유명한 다윗의 상이라는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미켈란젤로는 바위덩어리 속에서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의 상이라는 걸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돌덩어리 같은 정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우리들을 택하셔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택함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죠. 배운 것이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혈통이 좋습니까? 출신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북쪽 갈릴리 그 호숫가의 어부 출신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선언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시문을 받으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십니다. 이유는 베드로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은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는 그런 귀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장녀였습니다. 당시에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무시당하는 사회였습니다. 몸을 파는 장녀였으니 더더욱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성녀로 바꿔놓으셨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키가 작고 같은 동족 유대인들의 혈세를 빨아먹고 사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고 있었던 세리 삭개오. 그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너무나 많은 인파들 때문에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 위에 올라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부정축제한 그 재산을 모두 돌려주고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 안에 있는 장차 회복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미 아셨고 택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무엇을 위한 시작입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나 참 하나님의 참 형상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에 소개하고 있는 7가지 이 신령한 성품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것이요,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연조 필요합니다.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인가?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변화되어가고 있고 변화되었는가, 얼마나 이 7가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는 자인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달 동안은 이 신성한 성품에 대해서 매주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내가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되며,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